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한 주 한 잘 보내셨죠? 은혜 많이 받으시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한번 같이. 네, 손 다 있으시죠? 예. 오늘은 주님께 찬양하러 나왔잖아요. 네, 이 시간 세상 사람들과 틀리잖아요, 우리. 네,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한번 힘차게 나의 주의 믿음 갖고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몰아치고
그냥 마른 불같이.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하시고 더 잘하시고 내 인생 나보다 더 많이 염려하시고 더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이 귀한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하나님 세상적인 어떤 공간은 차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만나 기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제는 심령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가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아버지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이 예수님만 늘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생도록 모시고 살아갈 귀한 나의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모였나이다. 이 화창한 가을 날씨에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세상 일 가운데서 저희를 은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위험하고 답답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때마다 참으로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신앙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세상적인 계산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중심에
또 우리의 사이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추나 추동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도 잘 될 때가 있고 시원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 막힐 때, 실패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대부분 아이폰이어서 삼성이나 애플 핸드폰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러나 2000년대 그때만 해도 세계 핸드폰 시장의 최고 점유율은 노키아라는 핀란드 핸드폰 회사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회사의 대표적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마켓 플로어,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노키아 회사가 완전히 밀려서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 부도 직전에 몰락했을 때 전 임원진들과 사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를 살릴 건가,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2017년에는 직원 10만 명을 거느린 흑자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직원 10만 명이면 엄청나요. 그 미국의 그 최고의 그 반도체 도시 거기도 가면 노키아 회사 사옥이 엄청 크답니다. 이유를 봤더니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태까지 조그만 핸드폰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핸드폰의 그 이동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지국 건설에 필요한 이동통신 장비 회사로 거듭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린도에서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너무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자도 많고 회당자도 많고 환경도 어렵고 그저 같은 업종에 있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서 겨우 그저 관계만, 그저 한두 사람과 관계만 유지하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만둘까? 그런데 갑자기 밤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너 뭐가 그렇게 힘드니? 아이고 주님,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많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는 그게 너희 대적이고 반대자인데 내가 보기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적자가 없다.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대적이 있고 환경은 해방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한 기업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부도고 시장에서 밀리고 안 되는데 임원진들과 새로운 사람 아니다. 그때의 모토가 그거였답니다.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내일이 더 소중하다. 어제 어떤 회사가 어떠했든지 관계하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계속 결국에는 조그만 핸드폰을 만든 게 아니고 그 기지국의 이동통신 그 장비 그걸 만드는 회사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과 주님의 보는 눈은 다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 첫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는 구약에 있는 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하나님 바로 구원의 날에 우리를 들으시고 은혜의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것이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겠죠. 여러분, 이사야서 49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8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공연히 헛수고하고 내가 공연히 이렇게 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도 공연히 힘들게 열매 없이 했구나라는 그런 메시아의 예언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때가 구원의 날이고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고. 아하, 내가 힘든 때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리스도의 힘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온 세계의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메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쫙 가는 게 아니다. 메시아인데도 고난당한다. 예수 믿는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있다. 그런데 차이는 예수를 안 믿으면 힘든 게 힘든 거고 고난이 고난인데 예수를 믿으면 힘든 것이 주님의 강함을 나타나는 때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순탄하게만 쫙 나갈 것 같으면 무슨 신앙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없이 구원을 이룬다면 오시자마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만 따라오너라 하고 바로 천국으로 고속도로처럼 쫙 했으면 될 건데 왜 그분은 춥고 피곤하시고 땀 흘리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시고 왜 마지막에는 매 맞고 뺨 맞고 십자가까지 지십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한 차원 더 높은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기업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며 애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고결해지고 그의 가치가 상승되고 그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인간의 근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가 어렵고 힘든 그 표현들 얼마나 많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갇히고 목마르고 요거도 먹고 나중에 보면 내가 죽는 것 같았다고. 얼마나 아이고 죽을지 얘기라고.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어렵고 힘들어요. 막 죽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직 힘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더 해보세요. 완전히 바닥, 정말 잡 잃고 집 뺏기고 차 뺏기고 완전히 바닥. 딱 그 상황. 거기서 이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에게 잊혀진 분인데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기 알파레타 쪽인 어디 여기 140 피치툴 인더스트리에 있는 어느 값싼 여인숙에 있을 때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요. 가서 보니까 신앙도 좋고 신학도 하시고 아주 돈 많은 유대계통 분하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인데 근데 좀 일이 좀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제 잠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몇 년 다닌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좀 마지막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소리 없이 도왔고 한인의 관계에 있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해 뒀는데 마지막 다 됐는데 마지막 한순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좀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마지막에 이미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견뎌왔는데 왜 그 마지막 순간을 못 견뎠을까? 그분의 신앙의 저축이 바닥납니다. 건강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다 돼요. 근데 마지막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그게 바닥나니까 갖고 있는 남아있는 힘 가지고 산 게 아니라 그 힘 가지고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에 대한 소망, 믿음.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죽어도 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 나는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매맞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근데 나는 안 죽었다고. 죽지 않았다고. 난 안 죽었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겠다고. 나는 매일 슬퍼하고 얼굴은 찌그러들고 매일같이 이렇게 한탄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기뻤다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은혜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을 좋게 하려고 마음 쓰지 마시고 주님을 좋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마음을 쓰세요. 아멘.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보다 더 좋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인간 시간을 다스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알고 은혜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 왜 주님은 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주님은 왜? 여러분, 우리 실패하고 안 되는 거 사람한테 영접받지 못하고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 이게 크거든요. 또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안 그러는데 내가.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이란 말은 원래 자기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은 뭡니까? 환영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식구들이 거절했어요. 결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먼 데 사람이든 가까운 데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앞절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영접당하지 않았다고. 누구한테? 자기 사람한테. 자기 사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부인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때. 이것밖에 못 벌어요. 당신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반대로 가정주부가 제일 낙심하고 힘 빠지고 오금이 저릴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사랑하는 남편에서부터 중심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힘듭니다. 부모가 언제 힘듭니까? 자녀가 언제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절망할 때 자녀는 힘든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호해주면서 넌 최고야.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그때 아이들은 우리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서 영접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에 까짓거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거예요. 하이스쿨 칼리지 다닐 때 비록 차가 없어도 친구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차가 없어도 그게 거리낌이 되는 게 아니라 없는데 뭐 그래도 나 잘 살아 공부 잘해 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히려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났거든요. 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니?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네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라. 내가 보기에 이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고. 대적자가 많은 게 아니라 반대자가 많은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고. 그 밤에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몰랐죠. 한순간이 바꾼 겁니다. 한순간 생각 잘못하면 인생 마감하고요. 한순간 잘하면 망하던 기업이 1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 흑자 기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 순간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바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하셨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영혼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전부에 나의 전부를 아버지 손.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땀과 물과 다 쏟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맡길 수 있는 존재.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나는 싫어 아니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래 좋다.
이 하나님이 정말 좋다. 이 아버지께 나 이걸 맡긴다. 그러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면서 당신의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악한 자 같으나 선하고 죽이는 자 같으나 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은 신앙인이 바닥을 갈 때 외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기도만. 공부할 때는 생각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하나님께 이 둘을 같이 두셨다. 형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둘을 같이 가게 하셨다고. 같이 가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미국 생활하는데 한국에 있는 것보다 인생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밤잠도 못 자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새로운 꿈을 찾아 이곳에 왔는데 우리 이곳의 삶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의 성공은 뭡니까? What is the success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이 뭐예요? 성공은 돈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 속에서도 어떤 숫자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떳떳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라고 누군가 그 사람이 절규한다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쁨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평화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떳떳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더 많은 경쟁이 올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에게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경제입니까? 가난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여러분 친구입니까? 교회입니까? 주님이 바울 보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 걸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 너는 대적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 대적 내가 말끔히 해결해 줄게. 너는 네가 너에게 했던 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그 백성을 구하라고. 문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일을 해보십시오.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화적으로 이런 그 거리끼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미국에 왔을 때 1993년이니까 이제 27년째 되나요?
처음에 왔을 때 제일 힘든 게 음식이었어요. 제가 왔던 그 도시가 한인이 6천 명밖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부 이제 미국 백인 사회인데, 그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인 식당, 여러분 요즘 이 아틀란타 오신 한인들 복 많은 거예요. 막 얼마나 한국 식당이 많습니까? 뭐 어디 올림픽 마켓 한번 가도 전부 LA에서 온 거니까 신선도도 없고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그래. 근데 미국 음식 먹으면요 모르겠어 맛을. 그래서 먹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는 뭐 김치도 먹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미국에 여행하러 온 게 아니라 살러 왔는데, 내가 이 미국 음식을 좀 먹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미국 음식 좀 진짜 엔조이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서.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제가 하나 깨달았죠. 이건 노하우인데 저의 맞는 노하우. 미국 음식 기본이 있더래. 기본. 빵이나 밀가루, 그다음에 고기나 생선, 그다음에 소스, 그다음에 샐러드. 샐러드죠. 샐러드 그 채소. 요 네 개가 미국의 주식이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뭡니까 그 피자나 혹은 그 파스타를 먹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파스타도 뭐 저는 굵은 게 좋아요. 가는 건 그래 굵고 가늘고 또 통으로 된 건 나비 모양으로 된 거 다 있는데, 파스타를 넣으면 딱 해서 소스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미국 음식 씹는 게 아니에요. 미국 음식 이미 다 그라인드 돼서 나와요. 다만 우리 혀가 맛을 봐야 돼. 그러니까 딱 음식이 들어오면 혀로 살살 맛을 좀 이렇게 느낍니다. 너무 밀가루 맛이 강하면 그 소스 있잖아요. 소스를 이렇게 좀 해서 좀 더 넣어요. 그래도 맛이 느끼하다 싶으면 고기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고기가 반찬이야. 빵이나 그 파스타는 밥이고, 근데 고기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섞이면요 구수한 맛이 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구수한 맛이 나고, 그래도 좀 싱겁다 싶으면 소스를 좀 더 치면 돼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이제 많이 씹지 않죠. 그냥 오물오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풀리면서 구수한 맛이 나고 가슴에 만족이 와요. 삼키고 나서 그다음에 샐러드를 한 입 두 입 이렇게 입고 채소니까 이렇게 하면 입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거죠. 입에 음식 있을 때 말하지 마시고, 음식을 드는 음식만 이제 그 샐러드로 입을 이제 먹고 나서 한두 마디 간단히, 길게 하면 한두 마디 간단히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음식 먹으면서 귀만 상대만 이렇게 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먹고 귀 열고 말하고, 귀 열고 먹고 말하고. 그러니까 1시간 같이 대화하고 먹었는데 말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릴렉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한국 음식 좋아하죠. 그러나 한국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가끔가다 미국 음식 한번 이렇게 해서 맛을 싹 느끼고, 샐러드로 이렇게 이 채소 먹고 이렇게 깨끗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뭐 돼요? 제가 왜 이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어떤 그거에 나름대로 적응해 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미국 생활을 좀 더 해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춥게 합니까? 왜 배고프게 배걸립니까? 왜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이고 죽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 않고 그 순간에 바로 그때가 은혜 때고 그때가 구원이라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사는 자가 됐다고,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라고. 오죽했으면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까? 그 수학의 7 그 아들들이 엉뚱한 짓 하니까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사도행전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면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사는 성도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자신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라도 신앙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 이 바울이 한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 생애도 풍성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삶도 여러분 때문에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이때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의 일생을 일평생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봅니다. 하나님이 같은 이 특권을 사도에게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갇히고 죽을 뻔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넉넉하고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